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이 방편들, 또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예배 때 이제 주로 하는 이 찬송이고, 그 다음에 기도고, 그리고 이제 말씀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이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 기도나 이제 말씀과 찬양이 그냥 단편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또 각 개인이 이제 통독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또 통독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다 보면 그 기도로 이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때로는 다 같이 이제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이제 은혜의 길들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지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때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만 또 찬양으로 복음성가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저는 다 좋아합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나이가 들면 이제 복음성가를 좀 힘들어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찬송가를 힘들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이제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저는 기왕이면 좀 입을 벌려서 하다 보면 뭐 낯선 찬송, 낯선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 번쯤은 복음성가로 새벽에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본문에 이제 그대로 들어 있어서 이 가사를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린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찬양이 기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 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의 방편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 하면서 이 찬양도 병행하는 것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분명히 이제 간구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에는 기도에는 감사도 들어가야 되고 뭐 찬양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과 아멘까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형식들을 배워 나가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감사와 찬양은 늘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우리의 기도를 바꿔 나가는 이제 원리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서 찬송을 섞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긴 시간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기도만 길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셔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이제 그것이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찬양도 중간중간 섞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에 더 힘을 얻고 또 기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늘려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찬양들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는 중에나 혹은 기도 중에 찬양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응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 이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그것 또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도 들어버릇하면 들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거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또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니면 이제 암송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하기 때문에 늘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응답을 받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두 가지 경우를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이 어렸던 저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련회 때 암송했던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1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여름에 수련회에서 밥 먹기 위해서 외웠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면서 훈련에 임하는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고3이 되면서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히 그 수련회 비용이 이제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우리 집에서 말도 못 꺼내고 어디서 돈을 만들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응답은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찬양이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오면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이제 수련회 신청을 하고 실제로 재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제 함께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그냥 내 필요, 내 지금 답답한 것 때문에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더욱 이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긴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인의 상황, 이 다윗도 굉장히 이제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상황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 안에 기도가 담겨 있어요.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시는 거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당시에 에돔의 병과가 엄청났었고 또 군대도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적들을 만나게 되니까 다윗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에돔과의 전쟁을 치는 이제 그 상황을 놓고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기도가 먼저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제일 먼저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비파, 수금, 새벽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무슨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악기들한테 깨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 새벽을 굳이 깨우지 않아도 새벽은 반드시 동터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이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잠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돼 오면서 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는 잠은 죽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죽음은 아닐지라도 이 잠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 상태는 사람이 죽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아침이 돼서 혹은 새벽이 돼서 깨어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이제 다시 생기를 얻고 생명력을 가지고 하루를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넘어오는 시간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깊은 밤 흑암과 어둠 속에 있었던 영혼의 상태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고 생명을 가지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이 시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생명 없는 것들을 향해서 악기와 이 새벽을 향하여서 강한 생명을 불어넣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 없는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입술의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야말로 흑암천지인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입술의 언어로 빛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생명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에도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기능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입술을 가지고 말하면서 이 말 속에서 생명과 사망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함께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이거 실험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나무나 꽃을 향하여서 계속 욕하고 나쁜 말을 하면 이 멀쩡했던 꽃도 죽어가고요. 또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도 살아나라 살아나라 명령을 계속 주고 사랑을 부어주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언어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어쩌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윗은 비파를 향해서 수금을 향해서 심지어 새벽을 향해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도 흑암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어둠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의 찬양은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또 열방 중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는 간구에 앞서서 감사 또 그리고 찬양을 먼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런 음성입니다. 7절인데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이 모든 나라들을 또 혹은 민족과 족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데, 구분하셔서 보셔야 될 것은 여기 이제 길르앗이나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물론 길르앗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부족이지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투구나 규 같은 것을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모압은 목욕통으로, 또 에돔은 신발을 벗어 던진다라고 하는데, 이 신발을 벗어 던지는 건 과거에나 지금에나 상대를 향한 굉장히 이제 모욕적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아주 분명하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에돔은 아주 큰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패배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쟁에서 에돔은 12,000명이 죽게 되는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제 이 전쟁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감사와 찬송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말씀으로 응답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졌는데, 그 결과 이제 마지막에 이런 선포합니다. 13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의 결론이고 응답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흑암 같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한없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치고 주의 놀라운 진리가 넓은 궁창에 이르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또 확정하였사오니,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주시기 원하셨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지혜를 더하여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앞에 이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귀요 또한 영광스러운 왕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대적하고자 하였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과 질병들이 던져지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무너져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싶으나 할 수 없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흑암을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힌 주의 백성들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둠을 이기는 찬송과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활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난도 주님과 함께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 끝에 승리하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